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많이 불리는 10,000 Reasons, 만 가지 찬양할 이유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모두 너에게 주었노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너에게 주었노라. 모두 너에게 주었노라. 2021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 첫날이 되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예년과 같은 평범한 한 해로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애 최고의 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해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는 복된 한 해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의 날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쌓여갈 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거룩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늘 어두운 면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어둠만 보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받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 거기 150편이나 담겨 있는데 그 150편의 제일 첫 번째 1편의 서론 부분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120세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설명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0세 부름을 받아서 120세로 쓰임을 받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저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20세가 돼도 30대 젊음같이 건강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만큼 건강해지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120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눈도 침침하지 아니하고 잘 듣고 잘 말씀하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들을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하셨는데, 이제 너의 사명은 다 되었다. 이제 너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해라.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죽음을 맞았는데 성경을 보면 그 뒤에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느 곳에 그를 쉬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는 그의 곁을 떠났고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영원한 과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2021년은 영영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간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나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처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삽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과거 속에 삽니다. 과거에 사는 한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사는 한 그런 영원한 과거의 사람이 되어서 늘 어둡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망가지고 고통 가운데 처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여러분의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상처, 실패, 연약함, 부족함에 붙잡혀 있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시다. 조영 목사님께서 늘 해외성에 나갔을 때 하신 말씀 기억이 납니다. Dear Holy Spirit, let's go. 성령님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내 삶을 은혜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뒤에 있는 것,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과거가 영광스러웠던 과거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영광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높은 고위 관직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옛날에 고위 관직이 있었던 것은 지금의 나를 있을게 했는지 몰라도 그것에 붙잡혀 있는 난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조선 총독부 시대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닌데 저만 앉혀놓으면 제가 조선 총독부 시대에 말 한마디면 사람이 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제 밑에 저 밑에 말단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순복의 목사가 됐더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친일로 감옥에 갈 그런 사람일 텐데도 옛날에 조선 총독부에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다고.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준으로 보면 뭐 한 부총리급쯤 됐는지 장관급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의 유일한 과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뿐인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과거는 다 내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슬펐던 것, 괴로웠던 것, 나를 상처 주었던 모든 것 다 내던져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러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현실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결국 코로나19는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뭐 듣도 보도 못한 오미크론인지 뭔지 그것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여러분, 오미크론은 이것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확장 속도가 5배 빠른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미미해서 그냥 독감 앓는 정도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오히려 희소식이라 그럽니다. 전 세계로 빨리 휘 감아가지고 이 독감 같은 게 퍼져서 그냥 알약 하나 먹고 꿀꺽 먹고 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먹고 꿀꺽 먹으면 나는 건 아니고 세 알 약을 닷새 먹어야 된답니다. 이미 약이 나와서 미국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미플루 뭐 이런 걸 한 번 먹으면 되는데 닷새 동안 먹어야 되니까 좀 귀찮지만 이미 우린 이겨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약이 들어와서 변종까지도 다 이걸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물러가고
위대한 축복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셔서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장차 큰 인물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큰 인물이 되는지 모든 형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은 그 꿈을 듣고 동생을 시기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꾼 거룩한 꿈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꿈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그를 짓밟아도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13년 지나고 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루아침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가장 낮춰서 감옥까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가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지나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루어야 될 꿈의 목록을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그리고 꿈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도전해서 그래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꿈들을 하나둘씩 다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꿈, 가정의 꿈, 자녀에 대한 꿈, 여러분 직장에 대한 꿈, 사업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꿈꾸는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것은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황당한 꿈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면 그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복받을 꿈을 꿔야 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자살하고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내가 정말 이 물질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큰 손이 되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은 여러분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란 말은 휘포스타시스라 그래서 헬라어로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집 문서가 있으면 그 집은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세 들어와 살아도 그 집은 내 것이에요. 왜? 집 문서가 있으니까. 믿음은 이렇게 꿈꾸고 바라는 것이 집 문서같이 확실하게 붙잡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병고침 받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거룩한 꿈을 꾸니까 그 꿈이 암도 물리치고 그 꿈이 몸에 있는 모든 병의 근원을 다 쫓아내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혈액암도 떠나가고 뇌종양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기적이 임한다. 내 자녀는 잘 될 것이다.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모든 것이 하며가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냥 지나지 마시고 오늘 밤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의 꿈을 적으십시오. 제가
미국의 교회를 섬길 때에 무명으로 집 세 채를 바친 성도님은 연초에 오면 꼭 저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수첩을 펼쳐보는데 기도 제목이 84가지 84가지를 쫙 적어가서 수첩에 펼쳐보니까 1, 2, 3, 4, 5를 쭉 썼는데 다 약자로 썼습니다. 1이 HS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HS는 홀리 스피릿의 약자에서 성령 충만입니다. 제 기도 1번 순위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갖고 84개를 갖고 와서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설명 듣는데 한참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그 해가 지나고 다음 해 또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84개 중에 76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지워갖고 또 와갖고 할렐루야. 요 8가지 안 된 거는 이제 내년에 또 이루어질 거 또 믿고 또 올려가지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한 90까지 또 써갖고 왔어요. 여러분, 꿈을 꾸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교회 집 3채밖에 안 바쳤는데 그 다음 사업이 5배, 그 다음에 10배, 그 다음에 한 30배로 부흥했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다 집 3채씩 박치라는 건 아니지만 꼭 교회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 짓고 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보니까 그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박사님들만 38명이 있어요. 한 50명 정도 회사인데 한 40명 정도 박사님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석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박사들만 모여서 연구만 해요. 연구하는데 요번에 저희가 국방부 프로젝트 5천만 불짜리를 땄습니다. 5천만 불 딱 계산이 안 되죠. 600억. 할렐루야. 집 3채를 바쳤지만 그 집 3채 바친 그것이 굉장히 귀하고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미국은 30년 월부로 사요, 집을. 그러니까 집 3채를 바쳐도 우리나라처럼 그게 다 현금으로 사고 현금으로, 우리나라 돈이 많아갖고 다 현금을 확 사갖고 현금을 내는데 미국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30년 몰개지라고 하고 30년 월부인데 그 집 3채가 다 10년씩 밖에 안 봐가지고 20년 더 몰개지를 더 봐야 되니까 집을 매각했을 때 집 3채에서 들어온 금액은 한 20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만 불이면 한 2억 4천 되나요? 그 헌금을 한 2억 바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600억을 부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 누가 집 바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그렇게 되기 쉽진 않아요. 미국같이 이렇게 30년 몰개지로 있는 집이 아니라 다 전체를 현금으로 사서 했기 때문에 한국적인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회 지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성도님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까지 합쳐서 집 3채를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래서 그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단돈 1불도 빚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3절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할렐루야.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 365일을 이미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루 정복해 나가면 365일이 축복의 날로, 기적의 날로, 은혜의 날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그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이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이르는 땅이니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세력에 눌려서 뒷걸음질 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염려하시고 떠나가라. 문제와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외로움, 슬픔, 상처, 고통, 괴로움 떠나가라.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루하루 오늘도 내게 주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김현석 교수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3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초등학생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3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 주잖아요. 103세 이상 살 분은 지금부터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말씀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아는데 머릿속에 있는데 실제로 네 마음속으로 그 믿음으로 와서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땐 아멘 하고 나가다가 노멘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가면서부터 염려합니다. 나가면서부터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밤낮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원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차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에서는 아무런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올 한 해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책, 기적의 책, 축복의 책으로 알고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1년 1도구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 친구 아버님이 현송초 목사님이시라고 약수동 신일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은퇴하시고 천국 가셨는데 제가 그 친구 현다인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집에 가면 이거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안에 가보로 남겨준 거야. 보니까 성경책 3권이 있어요. 이게 하도 읽으셔갖고 여기가 다 달았어요. 성경을 천독하셨어요. 천독. 그래서 아니 천독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천독을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봤더니만 감옥에 6개월 동안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다가 잡히셨는데 성경 하나를 갖고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만 읽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잠자지 않고 계속 읽으면 40시간. 별로 안 놀라시네요. 40시간이면 한 번 읽는다니까요. 맘먹고 읽으면. 그런데 성경을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성경만 보셨대요. 뭐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6개월 읽는 동안에 성경을 100독 정도 하니까 그 다음에 속독이 돼갖고 성경을 빨리 읽기 시작해서 200독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냐면 이렇게 펼치면 한 페이지가 다 보인대요.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펼치고 이제 넘기는 시간밖에 없어요. 천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가봐 성경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천독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천독은 못해도 1년에 1독은 해야죠. 양심이 있지. 천독도 하셨는데 평생 전 한 번도 못 읽었시오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히브리서를 찾는데 창세부터 한참 찾다가 남 다 끝났는데도 찾고 있어. 그럼 되겠습니까? 또 히브리서가 지금 구약인가 신약인가 하시면 곤란하죠. 히브리서는 신약 저 뒤편에서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거룩한 꿈을 꿔야 돼. 꿈. 여러분 꿈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꿈이 이루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내 자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내 사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에 대한 꿈을 꿔야 되고, 자녀의 앞길을 염려하는 분은 자녀가 잘 되는 꿈을 꿔야 되고,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침 식사 문화를 바꾼 그 시리얼의 왕 크로웰은 무디 부흥회에서 말씀 한마디에 은혜 받고 그가 한편의 귀하게 쓰임받은 분입니다. 9살 때 그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고등학교 졸업을 1년 앞두고 폐결핵에 걸립니다. 우리 한국도 6.25 전쟁 이후에 많은 분들이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폐결핵은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살 때 정말 많이 걸리고 또 많이 죽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병입니다. 건강하면 폐결핵은 우리에게 왔다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큰 죄종들이 다 폐결핵으로 고생하셨어요.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김창현 목사님, 뭐 할 것 없이 다 그 당시 한국의 거물급이셨던 목사님들은 다 한 번씩 폐결핵을 앓으셨어요. 그런데 자기도 폐결핵을 앓게 되니까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때 무디 부흥사에 부흥 집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 번이 일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올해 예배를 중시 여기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그 일생에 바뀌는 기적이 말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첫날 첫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교영 신나고 또 예배 드리니까 두 번 나오면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는 그가 그의 귀에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삽시다.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말에 마음에 탁 레마가 다가왔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평생 많이 돈을 벌어서 10조 생활하면서 주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디 선생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서 무디 선생님 같은 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희 이름은 절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부의 축복도 주시고 거부가 되어서 그 물질로 수많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온 제대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원하는데 할 때 하나님께서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꿈, 남편에 대한 꿈, 아내에 대한 꿈,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꿈,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에 대한 꿈, 구역장들은 구역에 대한 꿈. 여러분 모두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꿈은 하나의 공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허황된 꿈은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은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꿈꾸고 그냥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17살 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을 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해코지할 것을 알면서도 형들이 날 미워하는데 가면 내가 고통을 당했거나 알면서도 군소리 하지 않냐고 예 하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보디발이 보니까 아니 히브리 소년이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너는 이 전체 우리 집안 많은 하인들을 다 다스리고 전체를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가 하나님이 형통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최소한도 감옥에 2년 이상 그가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교도소장 마음을 감동시켰던지 감동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교도소장이 죄수한테 열쇠꾸러미를 맡겨 네가 감옥 다 돌아봐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그는 성실했습니다. 왜?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꿈을 가진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로서도 열심히 일을 했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된 후에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애굽이 가장 그 온 근동지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흉년이 왔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식량을 이곳에 와서 사서 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던 형들이 와서 넙죽절하게 된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거룩한 꿈을 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분의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랍고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내일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실패자로 낙오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붙잡혀서 늘 과거만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어두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것을 내던져 버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 거룩한 꿈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 한 해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이로제와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치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에 통증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허리 관절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물러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가정에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